2022년 12월 17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살아갈 바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아마도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수준이 낮은 자라고 공격한 듯 싶습니다. 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바울이 2절에서 밝히는 대로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곧 신랑을 위한 정결한 처녀와도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였죠.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높은 학문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리스도를 위한 정결함 그리고 진실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들 중에는 자신의 지적 수준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철학과 학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자체가 아닌 다른 것, 예수님이 본질이 아닌 다른 화려한 지식과 사고, 현란한 언변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정작 성도들은 그들의 그럴듯한 설명에 빠져 거짓되고 허황된 그러한 복음에 미혹되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뱀에게 하와가 속아서 범죄하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죠. 바울은 적어도 복음에 있어서는 자신이 예수님의 12 제자로서의 사도가 된 사람들에 비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하면서 탁월한 언변을 사용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복음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풍부한 지식을 갖춘 사역자였죠. 그가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스스로도 자신이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업을 받은 자이며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말한 바도 있죠. 그에게는 내세울 지식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태도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떠한 사례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하여도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바울은 첫 번째 서신에서 밝힌 바대로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생활을 위한 보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그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라면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권리로 받아야 할 생활비를 받지 않는 바울의 이러한 자세를 공격했고, 당시 헬라 세계에서 선생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베푸는 그러한 문화에 익숙해 있던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논리에 쉽게 현혹되어 버린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진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의 본질, 즉 자신을 낮추어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기를 원했죠. 그가 복음을 전하며 값을 받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또 대신 고린도 교인들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육신적으로 빈곤하게 살더라도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이 이곳에서 사역하며 모자란 비용을 다른 여러 교회로부터 탈취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탈취했다는 것은 빼앗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가 전리품을 얻듯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수익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역을 통해 그 필요한 비용을 얻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를 통해 고린도에서 사역할 비용을 채워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죠. 그렇기에 바울의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신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철학자나 학식이 높은 사람을 가정교사로 집에 두며 또 생활을 책임져주고 높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서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왜 바울은 그곳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자비령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오히려 다른 교회들에게서 보조를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서 말한 것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자신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과 당시에 유행하는 지적인 허영심으로 말미암은 철학과 화려한 수사 등과 같은 헛된 것들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이죠. 설사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도권이 도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육신이 지치고 힘들다 하더라도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훼손되거나 폄하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계속해서 어리석어 보이는 자신의 방법을 고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자신의 학식과 배경을 자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지도 않으며 필요하다면 가난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말하죠. 좀 더 쉽고 좀 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미혹의 길이요 사탄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며 미혹하는 자들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길을 가리기 때문이죠. 그들은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위장하고 또 스스로를 속이고 속아 넘어가겠지만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고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공개적으로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고 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해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으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죠. 학식이면 학식, 신분이면 신분, 그 어느 것 하나 누구에게나 뒤처지거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를 낮추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리석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이 자신의 배경도 학식도 아닌 오직 복음 그 자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자비량 사역에 대하여도 강조하는데요. 이 역시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임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밝히고 있죠. 그는 부유한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생활비를 고린도 교회에서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그리고 모자란 비용은 오히려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받았음을 말하며 그 이유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거짓 교사들이나 세상의 학문과 다른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어려움이나 힘듦, 무시당함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오염되고 세상의 헛된 지식과 같이 취급되어 폄훼되는 것이었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높은 학문적 수준이나 부유함 혹은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리스도를 위한 정결함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복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세상적인 부와 명예에 좌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진리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나의 세상적 욕심의 충족은 아닌지요. 혹시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복음의 진리를 세상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내가 오늘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하여 다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 바울은 자신의 자랑과 안락함을 모두 버리고 세상적으로 어리석다 할 만큼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전심하고 전력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세상의 부유함이나 헛된 권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자랑을 알게 하시고 그 자랑이 곧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